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9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비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와서 재판석에 앉아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결정을 찍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형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이 상징적인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면류관은 어떤 경주에서 이렇게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주로 올림피아드 이런 경기 같은 데서 이긴, 어떤 시합에서 이긴 사람한테 면류관이라는 거 쓰이잖아요.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승리자 또는 이긴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처음 읽어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마다 이긴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 승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가 이 일곱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뭐가 나오면 2장에서 3장 3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여기서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일곱 교회 서신에 나와요. 서신에 그 이긴 자라는 표현에 나왔어. 근데 그 일곱 교회, 제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 성육신 과정에 있는 사람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몸이 교회니까 그 몸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 특정 지점이냐면 요 일곱 개의 차크라가 일곱 개예요. 일곱 개가 바로 일곱 차크라예요. 그런데 요 교회 서신 보낼 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고 이렇게 이 차크라를 통과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 부여되는 능력과 그 얻게 되는 권리, 권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이 차크라는 지금 색깔이 어떻게 가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니까 보라자자잖아요. 보라자자니까 여기가 보라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라자. 그러니까 여기 일곱 번째 차크라에 온다 이거죠. 일곱 번째 차크라에 왔으면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차크라. 7차크라. 일곱 번째.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크라운 차크라라고 그래. 크라운 차크라.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차크라를 크라운 차크라라고 그래. 이거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크라운이. 그렇죠? 왕관 차크라.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거는 면류관을 썼다는 건 여기가 크라운 차크라니까 크라운 차크라 일곱 번째 교회에 올라온 거다. 그것을 크라운 차크라로. 크라운 차크라. 그래서 이 크라운이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 그렇죠. 왕관 차크라 온다. 그래서 이게 왕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힌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뭐야? 이게 새잖아요. 새니까
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관자가 뭐예요? 관자가 한자로 이 관이라고 한자로 관이라는 뜻이 왕관할 때 왕관. 이게 왕관이라고 한자를 이렇게 쓴다고요. 그럴 때 이 관이라는 것이 닭벼슬을 뜻해. 닭벼슬. 요 관자가 닭벼슬을 뜻해. 닭벼슬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 닭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부인할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되는 거란 말이야. 닭벼슬이에요. 요게 바로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왕관을 쓴다는 거는 닭벼슬, 그러니까 뭐야, 봉황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봉황이 됐다는 뜻이. 근데 예수의 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을 지금 붙여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유대. 그때 이 유라는 글자가 잘 보시면 원숭이 유자인데 원숭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원숭이 왕이라는 뜻인데 여기 요게 두목추란 말이에요.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원숭이 왕이라는 뜻이야 이게 여기 원숭이 왕. 근데 원숭이들의 왕. 원숭이 왕이 누구요?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이 원숭이 왕이었잖아요. 그다음 한우만 같은 게 상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원숭이 왕인데 원숭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자, 손오공이 뭘 썼습니까? 머리에? 손오공이 머리에 긴고아를 썼죠. 긴고아. 자, 여러분 손오공 머리에 요렇게 쓰여있는데 요게 긴고아예요. 요것도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 왕이에요. 원숭이 왕. 유라는 거 원숭이라더니 원숭.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유대민족의 왕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기서 표현할 때 역사적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인데 닭유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는 원숭인데 어떤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숭이가 손오공이 뭐를 타고 다녀요?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군둔이라는 구름을 타고 다녀. 그러니까 원숭이가 원숭이 손오공, 원숭이 왕 손오공이 그 군둔이라는 구름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거잖아. 군두운 타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개념이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성한 예수님을 원숭이 손오공에 빗댑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다 비유 상징적인 대응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 이렇게 이쪽 동양, 이쪽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손오공 같은 서유기의 존재 같은 개념으로 요 포지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 개념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치 추장이 되는 거야, 추장.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어로 오면 요게 뭐가 돼요? 정도령이 되는 거죠, 정도령. 정도령의 정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도 추장, 우두머리 추자가 있으면서, 이거 잘 봐요. 이게 여기 유잖아요. 유대. 여기도 잘 유대. 있잖아요. 유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도령, 15분 정도령 할 때, 정도령이라는 게 누구요? 정도령이 예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도령이 곧 손오공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지금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손오공이 언제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그 김구아가 뭐야 그 삼장법사가 뭐라 그렇게 주문 외우면 막 머리가 아파서 막 그냥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 가시면류관 쉬었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온몸에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머리 쪽에 고통이 오게 돼 있다고요. 이 과정에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냐면 이 가시면류관 개념이 이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인데 가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저기 성경에서 가시가 어디서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오잖아요. 가시덤불이 모세에서 나오잖아요. 모세. 그렇죠. 그 모세가 그 가시덤불에서 처음 뭘 만나니? 처음 그 야훼하고 대면을 할 때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거기서 그 가시덤불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다 금방 아시니까. 자, 여기 이거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여기 그 모세가 처음 그 여기 가시덤불을 만나요. 가시덤불.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같은 그걸 겪은 거예요. 모세도.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할 때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이걸 겪은 거란 말이에요. 겪을 때에 그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이 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지금 어떤 상태? 불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몸이 여기에 머리가 불이 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이 가시덤불이 불타고 있는 여기가 바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가 지금 불타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자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여기 구자화성이잖아요. 구자화성이 여기에 4화 5화가 있잖아요. 불이잖아. 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 막 머리 꼭대기에서 막 나올락말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머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올라올 때에 이 불뱀이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불뱀? 그러니까 불뱀이 됐죠. 불뱀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 지금 그 모세가 그 가시덤불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자기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그 야훼하고 대면할 때 불타는 가시덤불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뱀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도 어때요? 이 지팡이잖아요. 이게 지팡이로 생각하시면 돼.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팡이에 뱀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불뱀. 그 가시덤불에 불타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모세가 겪는 조금 요런 경험 체계가 예수도 예수만 이렇게 겪은 게 아니고 모세도 이런 걸 겪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러니까 요런 체험하고 비슷한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쪽에서 가시덤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마치 역사적인 어떤 사건처럼 그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세의 그 행적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야. 그건 더 상징적인 에피소드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감춰진 메시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볼 때 항상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에피소드 사건이 뱀으로 이렇게 변하고 불타고 뱀으로 지팡이가 그러니까 우리 지팡이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팡이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기둥 이게 바로 지팡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들어? 예수는 성육하고 있는 사람은 가운데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몸 안에다가.
이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이게 나무가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팡이에 뱀이 걸리게 이제 불뱀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시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그래서 가시나무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나무들 중에 왕이 가시나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그 개념이 나무들 중에 왕이고 또 가령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 보면은 길가메시가 영생의 불사 영생 약초를 얻게 되는데 결국에는 얻게 되는데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그 우투나피스팀 그 부인이 바닷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갔더니만 거기에 가시나무 그 풀이 있었어요. 가시풀이 있어서 가시풀. 그래서 가시풀이 바로 그 가시풀이 바로 불사 약초였어요. 그러니까 가시풀이라는 게 바로 불사 약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가시 면류관 이렇게 돼 있는 요게 뭐예요? 아, 이게 불사 약초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불사 약이 됐다는 거예요. 불사 약초들이 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머리에서. 그러니까 불사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사 영생체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개념을 이제는 지금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가시풀이라고 그러겠어? 왜 가시풀이라고 그랬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지금. 손오공도 이게 주문을 외우면은, 그 고통, 이 가시가 머리에 팍팍팍팍 박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머릿속을 파내는 같은, 이게 머릿속에 이 왕관이 머리에 피부와 뼈를 막 박아들고 있다, 박으면서 이 고통을 주고 있다고. 뭐냐면은 이게 이 머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두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머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에고라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을 통솔하는 사령부가 어디예요? 인간의 몸을 통솔하는 사령부는 뇌잖아. 뇌잖아. 뇌에서 통솔하잖아요. 그래 뇌가 있는 데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를 바꾼다는 얘기에 이게 머리를 바꾼다는 얘기에 머리를 바꾼다는 건 뭐야? 옛날의 우두머리를 새로운 우두머리로 바꾸기 위해서 옛날의 우두머리를 뽀개버리는 거 해체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근데 성육화가 되고 나면 뭐요? 머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모가지가 이게 잘라나가는 걸로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목을 탁 잘라가지고 머리를 버려. 옛날 머리를 버리고 새로운 머리로 바꿔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이 머리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금이라는 이 금속 아주 모래알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모래알인데 유리 모래알 같은 건데 유리 모래알이 이렇게 순화된 게 아니고 뾰족뾰족한 유리 모래알들 같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나무 같은 게 나무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뾰족뾰족한 유리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아프겠죠. 가시나무야 그게. 왜 가시나무가 되냐면 지금 연금술 과정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연금술 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불사 약초로 지금 불사 약으로 바뀌는 여기서 불사 영생체로 이렇게 몸으로 나오려면은 이 불사 약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건데 현재는. 근데 이 불사 약초를 바꾸려면은 그것은 곧 연금술 과정인데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금술이라고 하는 금을 단련하는 거 아니에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금속을 갖다가 채취해서 그것을 골라가지고 재련을 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야? 불을 가하고 물을 가해가지고 계속 단련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게 어때요? 뾰족뾰족한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금속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늘, 조그만 바늘들, 아까 얘기한 유리조각 같은 것들이 여러분 몸속에, 머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 끔찍하겠죠. 고통스럽겠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가시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연금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가시멸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쓰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상제,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온 상태는 아니고, 현재 영생약, 불사약초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몸 자체가 지금, 불사약으로 이걸, 몸을 형성해내야 되는 거니까, 영생의 물질이잖아요. 영생의 물질인데, 영생의 물질이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고, 어떻게 돼 있답니까? 재련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그러니까 결국 뭘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피로 요 존재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걸 표현해 준 거라고. 그러면 요 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다음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 자색옷을 입혔다. 자, 이 의미를 아셨겠죠? 어떤 포지션이라는 걸 아셨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 자, 이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17절에 이제들은 17절 십자에 못 박히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에 못 박히는 건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 해골이라고 나왔잖아요.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지금 그냥 머리에서 지금 해골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가 골고다라고. 그게 우리 머리라니까. 지금 예수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육화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머리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는 곳이요.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해골이잖아요. 여러분의 해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골에 온 거야, 해골로.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얘기야. 그걸 역사적인 걸로 예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그렇죠? 오시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다. 자, 예수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나는 인자다, 이렇게 써요,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삼재론이라는 게 있어. 천지인이라는 게 있어. 천지인. 그러면 천지인.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천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천을 뜻하고, 왼쪽에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인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중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람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완성을 하는 존재가 되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인중천지라고 하는 거라고. 이걸 인중천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중천지. 그러니까 좌우측에 다 십자가를 지고 있고, 가운데 십자가를 예수가 지고 있으니까 천지인, 인중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인중천지. 이게 옆에 그냥 매단 게 아니고, 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유대인.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유대인은 저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본원적 의미는 봉황체가 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성육화가 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성육화가 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자꾸 이게 튕기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요? 이스라엘이 뭐요? 이게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멸류관을 썼잖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요? 각자 이긴 자들, 극기복리한 자들, 누굴 이겼어? 사탄 마귀를 이긴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누구요? 여러분 자신이 사탄 마귀요. 여러분 자신을 옛 존재를 이기고 새 존재로 거듭난 존재들이란 말. 그러니까 이긴 자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 이긴 자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은 이긴 자들로 나오는 백성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숭이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그것은 한마디로 봉황체가 됐을 때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봉황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육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성육화된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놈아들이 유대인이고, 그놈아들이 이스라엘인들이고, 지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틀린 점이 뭐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역사적인 그림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그 역사의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놈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민사상에 빠져 있잖아. 푹 빠져 있잖아. 근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얘기다, 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역사적인 육적인 세계의 약속은 끝났고, 이제 영적인 세계의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신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유대인은 뭐예요? 성육화된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성육화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정확히 기독교인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된다. 성육화가 된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성육화 과정에서는 그 죽음을 이기게 돼 있고, 마귀 사탄을 이기게 돼 있는데, 그 이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육화된 사람들의 왕이지.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로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유대인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때의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화한 사람들의 왕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저기 팔레스틴 땅에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게 영적인 얘기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예수가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놈아가. 여기 매달려 있는 놈이 이놈아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니들이 뭐라고 내가 결정 빌라도가 되든 내가 쓸 것을 내가 그렇게 쓴 건데 니놈들이 왜 와서 그 이의제기해.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내가 쓴 거야. 그래서 간섭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이 뭐다? 자, 한자를 잘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한자 속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주요 키들이 다 어딨어요.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바깥에 있어. 거의 다 상당수는.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한자를 잘 활용을 해서 푸시면 좋다. 성경도 유대인이라 더니 그래서 내 쓸 거 썼느라. 그렇죠. 유대인은 왕이니까 그 맞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란 뜻이잖아. 유대인 자체가 우두머리야.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자기의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어는 자기의 그 세계 왕이라는 개념이긴 하는데 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자. 군병들이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거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거는 참 근데 사실 이게 사족과 같은 얘기인데 도대체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또 이제 사도 요한이다라는 거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디서 또 나왔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머리를 어때 예수의 가슴 품에 얹고 이게 누가 배반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를 제가 다른 의미로 풀었습니다. 여기도 다른 의미로 풀 수도 있지만은 지나치게 상황이 복잡해질까봐 제가 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도 요한이다 아니다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깊이 풀면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여자가 4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친, 이모,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군병들이 뭘 하고 있어요? 4깃을 나눠서 각각 하나씩 그 옷을 4개로 쪼갰잖아요. 그럼 또 4 여자가 또 있어. 자, 여기 4라는 숫자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4. 또 4 여자 4.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 우리가 유대할 때 당유가 이때가 뭐냐면요. 왜 사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잘 보시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여기 사록 목성이거든요. 여기에 사가 있잖아요. 사. 요 사가 사유금을 뜻하거든요. 사유금. 요 사유금을 뜻하거든요. 유금. 그러니까 일종의 닭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라는 숫자가 닭을 뜻하는 거라고요. 사유금을 뜻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사유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유금이 곧 사신금이에요. 신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신금할 때 신라면 할 때 그 신자인데 매울 신자인데 잘 보시면은 립자는 뭐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뭘 세웠어? 십자가를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세웠다는 뜻이 이게 사신 사유 이게 사신 하늘의 그 금은 사신금, 땅의 금은 사유금. 두 개 다 이게 하늘, 땅 이렇게 냈고 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거를 이게 하나하나게 그냥 허투루 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닭이라는 것도 표현하면서 십자가에 세워진 거를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거를.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세운다, 십자가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십이 세워진다 그런 뜻이야. 이때 요 사신이.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 그러니까 4개의 옷. 그러니까 지금 4개의 4명의 여성 이렇게 표현을. 근데 꼭 4명이 왜 이렇게 4명의 여성을 이렇게 포지션 취하고 4개의 옷을 왜 찢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겉옷만 그렇게 찢었고 속옷은 안 찢었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게 상징을 해놨어. 이게 참. 다 이게 왜 겉옷만 찢고 왜 속옷은 안 찢어? 왜 그러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죠. 이게 성육신 과정에 요게 뭐예요? 요게 속옷이고 요게 겉옷이잖아요. 이 몸이 이게 겉옷이고 요 몸은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찢어버리고 해체하는 거 아니에요. 찢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질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가시면류관 여기에 제가 막 해체가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체시키고 속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속옷을 만들고 있는데 겉옷을 찢어가지고 속옷을 만드는 셈이 어떻게 보면 통으로 짜가지고 통으로 짰다 그랬죠 지금. 그렇죠. 바느질 하나 없이 통으로 짠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성육화한다는 걸 또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신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겉옷을 찢어가지고 속옷은 호지 안 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 야, 이거 신묘하다. 네 깃을 나눠서 찢었으니까, 어르지 사유금으로 만들었구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속옷을 만들으니까 속옷은 그대로 통으로 짠 것이니까,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신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겉옷은 이 몸을 뜻하고, 속옷은 이 몸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성육화된 몸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옷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몸이 뭐예요? 영혼을 담는 옷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겉옷을 해체하고 속옷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성육신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숨겨놨다. 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 보고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요. 자, 해석하면 여러분이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해석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이것도 심오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요거 그냥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상당히 세부적인 어떤 그런 상징들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돌아가시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남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워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됐죠? 자, 또 하겠습니다. 31절, 여기 이제 30절, 신포도주 먹고, 자, 이 신포도주 이것도 다 상징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징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된다. 그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피아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새 무덤에 예수를 두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들여와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대법 들었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그 유대인의 예비려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해서, 자, 여기서 이제는 군병이 창으로 이렇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혔죠. 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볼 때에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니까 골고다 언덕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골고다라는 뜻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왜 세 개예요? 이걸 갈보리 십자가라고 그래. 이 갈보리라는 말이 카르발리라는 뜻이에요. 갈보리라는 카르발리. 카르발리가 이게 골고다라는 뜻이 골고다예요. 이게 골고다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할 때 그리스 언어인가? 이쪽 다른 언어로 쓸 때 갈보리, 카르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라고 하는데, 골고다의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지금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머리. 그러니까 해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지금 이런 일곱 번째 차크라 나가기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 남보, 그러니까 거의 자색 기운이 돌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요.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가 셋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천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오른쪽에 있는 건 하늘, 왼쪽에 있는 건 땅이라서 하늘과 땅을 합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합하고 영육을 합하고 일어를 합하고 음양을 합해서 양성동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뭐야? 다 10에서 합하는 거예요. 10에서 10이라는 곳에서 합하게 된다. 10 십자가에서 합하게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에서. 그래서 이 천지인이 다 뭐다? 천지가 사람 안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걸 표현한 게 세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가 있는. 그리고 예수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찌르는 일이 발생. 왜 찔렀는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징이. 자,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상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아무튼 요 밑에 있는 동산이 있는 요 밑에다가 그 무덤 안에다가 누운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골고다 언덕에 있는 요쪽 동산에 이런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성육화의 최종 단계예요. 몸이 만들어서서 나오는 단계예요. 의식이 넘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이쪽 피지컬 세계의 의식이 저쪽 그러니까 아스트랄계를 넘어가지고 코잘계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죠.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뒤에 몸을 바꿔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 몸으로. 그렇죠. 이 몸으로 영혼을 옮겨야 되니까 영혼이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서 이 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영혼이 떠나는 건 죽는 것이고 죽은 뒤에 요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게 다 성육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영혼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한 예수의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합한 혼. 그 혼이 이 몸을 떠나서 이 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죽음의 세계에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몸 안에 있죠. 지금 몸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실제로는 이 머리라는 거죠. 머리 죽은 곳은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다 이런 표현을 하는 상징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창으로 왜 창으로 찌르는 거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창이라고 그럽니다. 성창.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롱기누스 창으로 이렇게 찌르게 되고 또 뭐냐면은 그 찌른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 찔렀을 때 피가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피가 흘러내린 것을 받은 잔을 성배라고 합니다. 홀리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로 뭐냐면 성창, 롱기누스 창과 성배 관련된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아주 깊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